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으로 천국 세 번째 시간으로 마침내 드러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인내로서 일구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천국은 마침내 결실을 맺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통치, 한번 받아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공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 나오는 데다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렇게 대신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기 앞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나라, 킹덤 오브 르호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르호보암의 통치 기반, 권세, 권력, 이런 것이 단단해졌다, 공고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기반, 르호보암의 통치. 원래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고 남쪽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서 사실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얼마간 위축되다가 자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그 권세를 단단히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도 통치, 다스림, 권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나라로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말해서 이제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이제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속히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 속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이 임하옵시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인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와 싹이 있으면, 그 밀과 가라지가 있으면 그 가라지를
한꺼번에 확 뽑아버리지 말고 당장에 뽑아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곧 인내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러십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천국은에다가 하나님 다스림은 한번 그렇게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은 시작. 하나님 다스림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 다스림이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다가 심기어질 때 겨자씨처럼 무척 작다가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는 통상 매우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그 씨앗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얼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아주 작은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작은 믿음조차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지요. 여기 보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무척 작았다가 여기 이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에요. 겨자씨가.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면 시작은 무척이나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무척이나 엄청나다, 크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예. 보신 분들만 보셨겠죠, 당연히. 예. 괜히 물어봤네요. 예. 0.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내외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깨알보다 무척 작고요. 그리고 그것이 크면은 3 내지 4m 정도까지 훌쩍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겨자 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예수님이 오늘 과장법을 써서 그 겨자씨를 겨자나무라고 겨자풀을 겨자나무라고 한 거예요. 예, 여기 이거 허브라고 나옵니다. 허브 사실은 그 겨자 그 풀보다 커서 할 때 32절에 나무가 되었다. 이게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겨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 이 큰 성인이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꼭 풀처럼 보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실제로 또 크게 자라기도 한다는데 통상적으로 3 내지 4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나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나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비교가 되죠. 예? 그 조그만 씨앗이 크게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무라고 쓰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국을 설명할 때 큰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제국을 설명할 때 이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그 나무가 곧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것은 바로 폐하의 제국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요. 예.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 환상 중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 3장 31절 3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 오늘날 저쪽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쪽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수르도 제국이었거든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전부 다 나무에 비유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사실은 알고서 나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시는 거죠.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제국의 보호 아래서 그 새들은 뭐겠습니까? 보호받는 나라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처음엔 무척 미미하지만 마침내 나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제국처럼 크게 왕성하게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퍼져나가서 결국은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처음에 임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훨씬 더 영향력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당장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의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를 점점 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큰 열매로서 만약에 나중에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잠을 자요. 성경을 보지 않던 분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가 점점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과일이 연글듯이 잘 연그러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마침내 큰 것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요. 아주 약하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천국이 어떻게 처음에 임하냐 하면 예수께서 그냥 외치는 것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으로, 그리고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외치는 것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쳤다고 약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퍼져나가 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점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일개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개 죄수와 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큰가? 이거는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죄수와 큰 제국.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죄수인 바울이 그 이틀 반 동안, 2년 반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전하게 될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복음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야, 요럴 때 사실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말입니다. 그 하나 힘없는 그 죄수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 영향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예. 예.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까지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누룩 말이에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 오늘 겨자씨 비유가 그건데요. 누룩도 사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소량의 누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이제 엄청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지요. 여기 잘 보십시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약 13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13리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서말이니까 3, 42, 3일은 3, 4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풀었을 때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었을 때는요 약 한 100여 명 이상의 장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누룩이 싹 들어감으로써 재밌는 표현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33절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해석에는 갖다 넣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 넣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 넣었다. 원래 이 여자가 요리를 할 때 뭐 감추진 않겠죠. 몰래 이렇게 살짝 넣지는 않겠죠. 근데 원어상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치 살짝 감추어 넣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조용히 은밀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하게 임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부풀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고, 또한 나 자신이 먼저는 그 열매가 될 것이요 또한 나 자신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선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겨자나 누룩이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팍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확 부풀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과정이 있죠. 과정. 계속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썩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분해되기도 하고 계속 영향력을 미추어서 그 활동을 계속합니다.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금, 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이라 그럽니까? 아주 소량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그것이 그 속에서 음식물 속에 녹아가지고 골고루 짜게 만듭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전구를 합쳐봤자 부피로 따진다면 이 부피에 형편없이 모자라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만 탁 켜져도 이 전체 부피가 다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계속 진행되면서 확장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아이를 보게 되면, 몇 년 만에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훌쩍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만나길 기다렸다가 하나도 안 크다가 갑자기 짠하고 커졌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계속 커져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6절이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은 계속 분해되고 있어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럼 열매의 내용,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한 열매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적이기도 하고 외적이기도 한 거예요. 내적인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외적인 열매를 맺히기도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면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신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건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본성이 계속 죽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자극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선함의 열매, 그것을 계속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건하고 심지어 무척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은 아주 훌륭하신 그 지혜의 스승들이 많았지요. 뭐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극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죽여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너무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내 안에서 확장되는 방식은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자극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너의 것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하는 완전한 순종에 현재는 이룰 수 없지만 마침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천국의 자유와 풍요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는 무슨 아주 좋은 지식, 아주 올바른 지식,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예? 우리를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우리를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 바로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만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아버지께로란 말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 곧 그러므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이러한 진리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을 얽매였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사망의 권세라는 게 단순하게 꼴까닥하고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적인 삶을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중상하고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어떤 죄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사망에 속한 삶에서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부터 점점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우리가 큰 열매, 오늘 지금 이 겨자씨하고 누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큰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침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큰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그 큰 열매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순종에 이름으로써 완벽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물론 그런 열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열매가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시적인 외적인 열매도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져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정도로 그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친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능히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당장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들을 바치기까지는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깨어짐, 부수어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러한 외적인 열매도 맺힌 거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런 가시적인 열매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열매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천대받기도 했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했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분들은 사실은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개똥의 엄마, 소똥의 엄마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름도 없는 여인들, 종들 이런 분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마침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이 사도 요한만 사실은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함으로써 많은 나라에 가서 순교의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저절로 외적인 열매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전화를 하고 찾아왔죠. 당연히 전화. 왜 찾아왔냐면 1월 달에 몽골 선교사로 나간대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있을 때 그저 청년이었었어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다 같이 찾아왔어요. 아니 무슨 신학생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훈련을 다 과정을 쫙 거쳤더라고요. 선교사 훈련을.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거쳤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죠. 제가 보기에는 그저 뭐 그렇게 막 불같은 성격을 가지거나 뭐 펄펄 끓었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집에서는 막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부모님도 다 예수 믿는 분인데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워 하시죠.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서 이제는 거기에 순종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이죠. 참 마음이 뭉클하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치요? 저는 가끔씩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 때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지도했던 전도사 시절에 지도했던 청년들이나 그때는 학생이죠. 신학교 가겠다고 가끔 연락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 마라. 무조건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도 가면 하나님 뜻입니다. 제 일은 말리는 거예요. 언제나. 가지 마라.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이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 사명은 늘 가지 말랍니다. 가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를 강권하면 가는 거예요. 저도 못 말려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제 말 꼭 들어야 진짜입니까? 저도 못 말려야 진짜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면. 그렇다고 또 제 말을 다 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지나가는 말이고요. 그 정도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장악했을 때, 그를 다스렸을 때 그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열매를 전에는 상상하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주께 순종하는 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고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아도 1차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또한 내적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제2, 제3의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때 결실을 맺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